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또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까지, 근데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형제끼리 미워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또 미워하게 되고, 또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또 사상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사랑의 역사이기보다는 어떤 역사였냐면 전쟁의 역사였고, 대립의 역사였고, 그리고 미움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까지도 부부간에도 또한 자식 간에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마음은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워했던 거, 우리가 갈라놨던 거,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우리들의 마음은 먼 곳에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율법의 엑기스이자 가장 율법의 핵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613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물어봤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동기가 불순합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이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의 질문을 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25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생이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선한 종교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내가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선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불의한 존재고 추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봐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최고의 석학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 그는 율법학자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최고의 석학자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수는 6,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 중에 6,000명의 중에 율법을 연구하고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자로 해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그런 최고의 석학자인 율법학자인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영생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요약하면서 최고의 수준의 지식인답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학자는 정답을 썼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느냐? 칭찬을 기대합니다. 너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너 최고다, 최고.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최고야.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너는 참 많이 하는구나. 누구보다도 잘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뜻밖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대답이 옳다. 너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자존심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최고의 석학자이고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이야. 너의 딱딱하게 굳었던 네 마음이 회복될 거야. 너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굳었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뇨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행해라. 그러면 산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30절에서 3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마리아의 비유를 배웠습니까?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이 과연 누구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또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그 가진 것을 내어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에게,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그러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동정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대민족, 특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 이웃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가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또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예언자들은 이런 율법을 소중히 여기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런 이웃을 돌보는 삶의 방식을 외면했어요.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율법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과연 누구일까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 같이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아니요. 사마리아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하라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인 것입니다. 실천하라. 행동해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너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너의 눈이 영원히 열릴 것이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면 닫힐 것이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문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영안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하라 얘기입니다. 실천해라. 나아가라. 발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던 너의 발걸음이, 너가 하나님을 떠났던 품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라 라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고민을, 저의 고민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살 것이다. 너의 사업장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너의 목장이 회복될 것이다.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형제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4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40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장마다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병든 자들을 계속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행적을 찾는 이 새벽 제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찾아라. 만나라. 누구를 만나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 613가지가요 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는 귀한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이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이 어떤지, 나와 이웃과의 사랑은 어떤지 이 십자가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